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의 영도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의 삶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우리 인생을 찬양해 주실 야훼 이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 한번 두 손을 하늘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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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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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마음을 쓰고 회개하시면 회개해 회개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절하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다시 한번 모든 목소리 모든 악기를 높여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어린아이 볼의 피와 그 친구하는 말로 모든 마귀 이름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모든 목소리와 모든 악기를 높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버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말씀 제발 다시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게 주에다 또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찾아보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조성치로는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쓰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시한 것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나. 장난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장난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고. 우리 5절 함께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원 세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겁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가다의 영성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애금이란 막기레자의 동금자, 애언이란 막기레자의 말씀언자, 결국 애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애언은 성경적으로 3차원적인 애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서 성경을 말하고 있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말하고 있고, 2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건면과 위로의 애언의 은사인 The Gift of Prophecy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꿈과 믿음과 영감이 있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 1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제발 다시 말합니다. 1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만 그러나 체험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즐겨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즐겨 사용한다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1일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할지라도, 또한 천사의 방문을 받아 천국과 지옥의 영적인 여정을 경험할지라도, 또한 강력한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랫동안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책을 필고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책을 피고 읽어야 되는 사실을 오늘 듣고 깨닫신 분들만 주님의 다시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습니까? 도서실에 있습니까? 그 성경책 위에 묻어있는 먼지가 바로 나의 영적인 건강지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하여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주야로 들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하여 How great is our God 이런 힐송 찬양을 주야로 들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책을 피고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임재적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임재적 묵상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떡볶이와 순대와 붕어빵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토론토 캐나다는 한인들이 한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한인들만 살고 있는 코리안 타운을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얼마나 제가 붕어빵을 좋아했던지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꼭 토론토 캐나다에 있었을 때 왕복 2-3시간 거리지만 붕어빵을 먹기 위하여 한인타운 크리스티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4년 전부터 대한민국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근처에 있는 시장만 가도 사계절 내내 이 붕어빵을 아주 쉽게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은 안고가 통통하게 들어가고 뜨거운 붕어빵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시간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면서 토론토 캐나다에 있었을 때 붕어빵을 먹었을 때의 행복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붕어빵보다 더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예수빵이 붕어빵보다 더 맛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아멘. 사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먹회가 잘하면 목회는 저절로 잘 되게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는요 6시 내 고향에서 나와서 요리 솜씨대에서도 1등을 했던 분이시네요. 이 토론토 캐나다에 있을 때에 이 토론토 캐나다는요 다람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공원에 가서 다람쥐 먹는 이 도토리를 다 가져와가지고 도토리 묵을 만듭니다. 그리고 웰빙 푸드를 교인들에게 먹였더니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전에 새벽 기도만 100명 이상 나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셨어요. 그런데 먹회를 잘하면 목회도 잘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예수빵이 맛있으면 동서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만 다시 주면 뜨거운 내게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 맛있어서 동서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몰려오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18세기에는 영국에는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1년은 365일, 하루에 한 번 기도응답 받는 것도 힘든데 어떠한 노화가 있을게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이 조지 밀러의 생애를 인생의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 조지 밀러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성경을 120번 이상 통독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imagination, 상상력의 능력은요 50%는 이루어지지만 50%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상력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만 박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맹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맹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민족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고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 사람보다 IQ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던 월드 체인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이고 아이비리그 졸업생의 유명한 교수가 된 사람의 23%가 유대인들이며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들이고 놀라지도 아니하시는데요.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스필버그와 페이스북 창시자도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보다 통계학적으로 IQ가 떨어지고 전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나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머리되고 꼴이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준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게 말 것이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에 내 삶이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새겼다. 자, 그 말이 무엇인가? 이 미간에 새겼다는 것은요, 사실 사람의 앞이마에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자, 앞이마를 만져볼까요? 앞이마가 많이 태어났다고 전두엽이 발달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인데, 이 전두엽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나오는 말만이 우리의 전두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잘했던 것은 바로 하가다를 잘했습니다.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하가다. 하가다. 자, 하가다가 무엇인가?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듣고 순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말씀을 읊조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거렸더니, 비속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불러거렸더니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서 전두엽의 변화를 받아 말씀 속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 머리되고 꼴리지 않는 민족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 오빠 스타일의 머리에 염색하며 찢어진 청바지에 CCM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미없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책을 피고 한 구절 한 구절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아멘. 프리게프 영성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되고 로고스가 내모하는 때에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가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거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비속어로 시불러거릴 때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가다의 영성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된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에가 너의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즐겨 사용한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 우리로 말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가 6번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다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며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사람에 선포하면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갈증인데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결혼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나이트클럽 사장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나이트클럽 매니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고 싶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술, 담배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결혼했다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춤을 굉장히 잘 췄습니다. 드링킹, 스모킹, 댄싱, they are best friend each other. 아주 궁합이 좋았죠. 그렇다면 저희 가족이 행복했던 가정이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F-A-M-I-L-Y, family죠. F-A는 father,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 Father, mother, I love you가 family의 정의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father, mother, I hate you. 아주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서 있는 저는 한 5%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제 삶에 영웅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대머리까지 할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시작하고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셔셔가 제 마음을 통과하여서 그 셔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셔셔 한번 갖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대 때부터 이상 최고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10대 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가 잭스키스와 H.O.T인데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제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빠 너무나 멋있어요. 형 너무나 멋져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헛된 것이다. 쟤도 왜 웃고 있지?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사실 저는 공부를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성적표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어린 양 예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IQ는 2자리 숫자였고 저희 가족은 행복했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10대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습니다.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준비하고 30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열방에 끼쳐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로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했더니 만사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캐나다 전역에 40개가 넘는 다민족 교회들에게 복음을 일단 먼저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스리랑카 교회, 말레이시아 교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잘했던 것은 하가다를 잘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4권의 책을 갖고 갑니다. 첫 번째 성경책, 두 번째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적 세계, 세 번째 찬미 500, 그리고 베니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집어넣고 늘 하가다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그의 성을 성사하라. 내 모든 은택이 있지만 저가 너희 모든 죄를 사시며 주의 모든 병없이 주의 삶이 파멸과 인정과 군주를 내 머리가 하시며 도도 만족의 도시가 세 것이다. 고투도 오네이션 투 프리스 월드가 후에버 빌리세요 후에버 빌리세요. 매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가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15개 나라 이상을 돌게 하시고 그리고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3,000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이끌 때에 아시아의 빌리그램이 된다고 선포하면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몇 년 전에 한세대학원에서 아시아 포럼대회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강사가 되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주강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주강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리더자에게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기적이 나타나 오늘 4차원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위대하게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2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은 권면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자, 제 번째 전합니다. 2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은 권면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이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나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작은 문제 안에는 작은 기적이, 큰 문제 안에는 큰 기적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을 말하며 미래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긍정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긍정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부정은 마귀이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안목의 축복을 받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목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치유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의 대언자가 된다는 것이죠. 걱정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성경 인물 중에 이 차원적인 애원의 은사인 권면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가 가장 탁월했던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다 쓰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서에보다 각절이나 주시는지라. 자, 보십시오.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 참소하며 질투했습니까? 질투란 다른 사람이 잘된 것에 의한 슬픔을 말하죠.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이다. 그 복을 거둬가신다면 욥도 당신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사 마귀가 욥의 모든 행복과 가정과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욥이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욥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욥아, 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가 교만했기 때문이야. 우리 같았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보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 내가 너보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자, 보십시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서에보다 갑절이나 주시. 보십시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축복하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서에보다 갑절이나 주시는지라. Your trouble is for your double.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욥은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저주도 부메랑으로 오고 축복도 부메랑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비아냥거렸지만 오히려 안목의 축복을 받아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생애의 여정을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유업으로 부어주셔서 더블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프로브럼이 옵니까? 그럼 프로모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조자연적인 승진이 온다. 오늘 골리앗이 와야 다윗이 왕으로 등극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도 내 잔이 넘쳐 내 잔을 넘치게 하는 왕의 기름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에 가면 시티 글로리 교회의 캐서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캐서린 목사님이 얼마나 이 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이 탁월했던지 그분의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사가 그 교회를 비방합니다. 캐서린 목사 교회 가지마, 시티 글로리 교회 가지마, 저 교회는 광신주의자가 있어, 신비주의자가 있어. 그랬더니 캐서린 목사님이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무대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심,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하 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문제가 오는데 하하 하며 웃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하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내 문제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평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은혜로 내 삶의 큰 바위를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의 대가 열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캐서린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더니, 미국 기독교 방송은 TBN입니다. TBN 회사가 캐서린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디리디리링 캐서린 목사님, 네, 내가 당신의 설교를 저녁 7시 황금 시간대에 텔레비전을 통하여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신문을 통하여 공격을 받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2배의 축복, 텔레비전을 통하여 오늘 캐서린 목사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감사를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는 기름 부심을 증가시키는 열쇠이다. 아멘.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이다. 아멘.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주시게 될 것이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보고 주시게 될 것이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햇빛을 주시게 될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따뜻한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나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른 말로는 황홀하게 한다. 황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벌개집니다. 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 피아노 친 자매가 제 아내 김혜연 사모인데 박수 한번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김혜연 사모에게 꽃다발 선물을 딱 주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왜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황홀해진다는 것이죠. 감사를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황홀하게 하나니. 오늘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10초 동안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줄 것이며, 오늘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뀔 때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바뀌게 될 것인데, 오늘 생금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나의 감사함의 찬양으로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께 외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며,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는 뜨거운데 우리 남편은 왜 하나도 안 뜨거워요?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과 힘의 대화가 열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이 창세 전부터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허무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불공평한 현실을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과 힘의 대로가 열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뜨거운데 우리 남편은 안 뜨거워요. 적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예 이해하지 마. 그냥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아멘.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성도만 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돈 있는 사람만 붙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성도 한 명도 제대로 안 붙여주세요? 적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니까. 아예 이해하지를 마.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지 않으면 나보다 더 허무한 자가 없어. 아예 허무하다. 아이고 허무하다. 사실 제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원을 정말 해드릴게요. 당신의 삶 가운데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불공평한 현실을 적게 아예 이해하지만
그냥 그것표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돌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돌파라는 것은 영어로 breaker예요. breakthrough. 돌파하는 자는 breaker. 내 삶의 모든 문제를 breaker. 내가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자연계에 하나님만으로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위대하게 역사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할렐루야. 제 평생에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잔 지사님이셨습니다. 제가 20살 때에 미국 LA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 가서 했던 일은 제가 주보를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지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했더니 한 수잔 지사님께서 오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 예수요. 이 학생은 누구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보 돌리네. 주 예수요. 이러시는 것이. 제가 바로 예배 때에 드럼을 치러 갑니다. 그때에 수잔 지사님께서 편지 한 장이 날라옵니다. 자기가 용문산 기도원 집회 때 나운몽 장로님 때에 천상의 기쁨을 누렸는데 오늘 저스틴 형제가 드럼을 치니까 아주 천상의 기쁨을 누렸다. 사실 저는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잔 지사님께서 안목의 축복을 받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는 주영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저스틴 형제와 동갑인데 2세라서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데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한 아들인데 불신자인데 혹시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요. 제가 네,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 노래가 크리스천 노래밖에 없습니다. 괜찮대. 그래서 제가 주영 학생에게 복음을 기타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른 노래 없네요. 아버지 사랑하. 다른 노래 없네요. 이 땅에 오직. 세상 노래 좀 같이 달래.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 모습을 보시고 수잔 지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기타 레슨을 배우는 사람이나 둘 다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지. 그러면서 이 수잔 지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스 형제는 다음 세상에 혹시 태어날 수 있으면 뭐가 되고 싶냐. 성경적으로 다음 생 태어날 수가 없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의 쥐어 죽음에 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잔 지사님, 제가 혹시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저는 신실하고 진실한 많은 종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 이끌고 싶고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은총을 주셔서 제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수잔 지사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 예수요. 내가 찾고 싶은 사람 찾았다. 주 예수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자기 평생에 신학생 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오늘 거기에 당첨된 사람이 저스틴 김형재인데 자기는 원래 재봉틀 기구를 밖에서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재봉틀 기구를 집으로 가져올 테니까 집키를 줄 테니까 24시간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내가 해주는 모든 음식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고 이제는 미국 LA에 살 동안 절대 자동차를 타지 말고 내가 당신의 택시 드라이버가 될 테니까 새벽 3시, 새벽 4시 아무 때나 전화해도 내가 웃으면서 달려오고 택시 드라이버 될 테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제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기도 했다고. 얼마나 잘해주셨던지 과장법을 집어내도 부족할 정도인데 매일 아침밥이 삼겹살, 차돌배기, 멍게, 굴, 메루나 시리즈 아이스크림을 하도 해주셔서 제 베들레헴을 밖에 놀라는 생겼어요. 제가 3년 동안 수잔 지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혼적인 말과 세상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화를 내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늘 집 안에서 이 재봉틀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주 예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시간 제 행동과 제 기도법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요. 주 예수여. 수련사에 저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하면서 워치만 이 시리즈 책을 다 사주신 것이. 그러면서 저에게 이거 지금부터 읽으면 신령하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는 문화적인 교회와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나눠질 것인데 이거 지금부터 읽으면 신부들이 저스틴 김영재가 신령하다 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들 거야. 아이고 신난다. 나는 변호사도 부럽지 않고 나는 의사도 부럽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도 내가 제일 부럽던데 주 예수여 라고 선포해 주셨어. 그러면서 이 수잔 지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침형, 근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수사지사님께서 저의 택시 드라이버가 되어주셔서 새벽 5시에 같이 만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끔 약속을 어길 때가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7, 8번째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한 번 약속을 어기면 용서가 됩니다. 2번 용서가 됩니다. 5번, 6번 약속을 어기면 너 신학생 맞아? 야단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야단을 맞은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7번째, 8번째였는데 그때도 새벽 5시에 같이 만나기로 하고 새벽 기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오늘은 떠나셨겠지, 오늘 떠나셨겠지. 그런데 수련쌤의 빨간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나겠지, 오늘 혼나겠지. 자동차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 예수여. 우리 저스틴 김형제는 미래의 결혼을 참 잘하겠다. 주 예수여 이러시는 것이. 수잔이사님 제가 미안한데 왜 제가 결혼을 잘한다고 왜 이상한 말을 하세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참말이야. 한국 남자들과 여자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 남자들이 밖에서 자동차에서 아내를 기다릴 때 아내가 하도 화장을 늦게 해가지고 짜증나서 싸우는데 둘 다 늦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네. 주 예수여 라고 선포하십니다. 둘 다 늦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차원적인 애언의 은사인 건명과 위로의 말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큰 선하심을 누리면 그 영혼은 변화되게 돼 있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지 몰라. 근데 우리의 눈빛이 치마가 짧아진 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동서남북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깊은 운동이 가운데 빠진 자가 있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받아오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지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신 야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깊은 옥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예배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만져지는 영광이 이 자연계에 나타나서 반드시 풀림의 역사를 허락하게 될 것이며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엎드러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엎드러짐의 역사가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 저녁 때는 제가 풀림의 역사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실 것인데요, 오늘 풀림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서 오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뱀과 정갈을 파하며 모두 원수의 능력을 잘 건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념의 때를 준비하셨다.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기념의 때의 부흥을 준비하라. 오늘 내 삶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들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을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시지만 사방에 내 삶과의 우연성 때문에 나의 비전과 나의 부르심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해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독수 같은 새 힘을 부어주게 될 것이니.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반드시 보내주게 될 것이고, 네게 능히 브레이커, 너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너가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오늘 기도의 펀치로 부서뜨려라. 찬양의 펀치로 부서뜨려라. 오늘 말씀의 펀치로 부서뜨려라. 너가 연약해지면 내가 너에게 큰 다윗의 검을 줬는데 이 다윗의 검을 어떻게 들 수 있느냐? 연약하지 말며 담대 앞에, 오늘 너의 삶의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통하여 너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오늘 만물이 너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수여, 제 행동법과 기도법을 세 번만 다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수여, 주의 수여, 주의 수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힘차갈수록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 세상을 바라볼 태도가, 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변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의 무대보다 크신 주님을 시하며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나 주의 믿고 홀로 불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폭풍그릇 몰아치고 하늘 뻗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언제까지나 주시하니 주 힘을 내십시오. 폭풍그릇 몰아치고 하늘 나 주의 믿음 갖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넘치는 사랑, 주님의 삶을 사모합니다. 내게 넘치는 사랑, 내게 넘치는 사랑, 내게 넘치는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넘치는 사랑 내게 넘치는 사랑 내게 넘치는 사랑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시간 은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 오이 은총 이 은총 오이 은총 주님 주신 것 오이 은총 이 은총 오이 은총 주님 주신 것 이 은총 오이 은총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박수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때에 예라고 외치시면 여러분 삶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 여리고 실명의 여리고 모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승리의 함성을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승리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뱀과 장난을 밟으며 모두 원수님과 자유로우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어린아이 보낸 피로 우리를 이긴 자로 하시와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마시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셋째 3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꿈과 믿음과 영감이 있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학생이 준비가 되면 선생이 나타나 오른쪽 귀 왼쪽 귀에 하나님의 정한 운명, 데스티니를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준비가 되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오른쪽 귀 왼쪽 귀에 하나님의 정한 운명, 데스티니를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1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보내서 숨어 계신 하나님 히든 가수로 오십니다. 근데 이 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이 권면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의 애원자로 만들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하나님의 큰 선하심과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원적인 애원의 영을 받으면 Your future is in your mouth. 당신의 입술 안에 당신의 미래를 숨겨놓으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임하는 풀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1차원적인 애원의 말씀, 2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영혼 안에서 만난 사람은 그
그때부터는 풀림의 역사를 통하여 다분히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음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만사 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만물의 회복이 오늘 자연계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까? 풀림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흰의 때를 선포하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니. 자, 다윗은 목동이었어.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왕의 기름 부심을 부을 때에 그는 초자연적인 승진이 임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죠. 근데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는 순간에 그가 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왕으로 등극되었지만 하늘에서는 그날 사울이 거절당했고 자연계에서는 아이도 사울이 왕이었어. 왕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승진이 와서 하늘에서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연계에서는 사울이 왕이었다. 다윗의 등극은 사울의 몰락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아직도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야 여호수아가 쓰임받게 돼 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문종이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서 엘리사가 쓰임받습니다. 베니힘 목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가셔야만 미국 땅에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임한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이전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엘리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어. 그러니까 옛 부대가 있고 새 부대가 있어. 자, 1970년도에서 90년대까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베드로의 영성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자, 베드로의 영성이 뭡니까?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던 전도의 영성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불었던 바람이 교회 성장의 바람이었어요.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발음이 안 좋으십니다. 근데 10만 명이 모여요. 아버지 하면 성경도 역사시고 무슨 홍이 가르치라.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문 목사님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도 동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시던 것입니다. 아는데 껌뻑껌뻑하게 50만 명이 모여요. 금남교회 감리교도 하는데 30만 명이 모입니다. 김홍도 목사님 교회, 윤석정 목사님 교회, 소위 말하는 이단 베레아 침례교회에서 피터 와그너 교수가 말하기를 그 교회가 가장 큰 침례교회 한 20만 명 정도 되었죠. 그때는 베드로의 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7번 찌르면 군고구마 된다.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진돗개 전도왕.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00명 정도 전도하면 명함도 못 내밀립니다. 수천 수만 명. 그때는 전도가 됐어. 그때는 베드로의 영성. 그래서 그때는 부흥사들이 쓰임받았어. 하얀색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왔어. 동네에서 그냥 종치면서 그러면 시골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왔어. 그때는 발작 한번 해라 카! 발작 한번 해라 기시라 카! 이런 게 통했어.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 사람들 순수해가지고 그냥 은사가 그냥 막 떨어졌어. 다 순둥이들밖에 없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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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고 또 저녁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사경이라니까 말씀에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요즘은 말씀 사경회가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요즘은 1시간 반 이상만 해도 막 길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말씀 사경회로 말씀에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너무 길었어. 부흥 집회도 3박 4일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했어. 그러니까 연장 집회가 부흥의 사인이야. 근데 오늘날은 부흥회가 안 모여. 안 모입니다. 안 모여. 그때는 베드로의 영성을 사용했어. 그런데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성을 사용했어. 바울은 텐트 메이커. 이제는 전도로 데려온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시켰다는 거야. 텐트 메이커.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 제자 훈련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큐티 이런 것들이. 근데 마지막 때는 또 강해 설교가 안 통해. 요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큐티 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옛날에 이게 통했어. 좀 돈 있는 강남 저기에 우아하게 큐티 잘하고 커피 한 잔 잘 마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게 통해. 근데 요즘은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적그리스도 영들이 자신들의 자녀 세들이 지금 괴물 세대로 올라오니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다니까 요즘 큐티가 안 돼. 다 귀신적으로 병을 쳐줘야 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영성이 바로 사도 요한의 영성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서 중에 마지막은 요한 복음이고 서신서 중에 마지막은 요한 3서이며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시에 주시는 그 말 레마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땅을 만나 이를 통하여 이제는 계시적인 사람을 사용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큐티, 이제는 강해 설교 하나로 교회 성장 시대는 끝났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시대가 갔어. 이제는 베드로의 영성이 아니고 바울의 영성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영성으로서 예수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아는 자. 그 품 속에서 그 사도 요한,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 요한복음이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의 비밀을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려 164번을 말합니다. 예배소서에만 90번을 말해요. 자, 다니엘이 할 뜻이 뭡니까? God이 하나님 심판한다는 뜻이야.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록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옛날에는 이 모세의 성막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연애하러 간 적도 많았어. 와, 저 교회 오빠 스타일. 야, 니네 교회 이쁜 애 있냐? 그게 통했어.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이쁜 사람보다 안 옵니다. 왜냐면 교회에 이쁜 사람이 없거든 요즘. 긍휼성 하나도 없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쪽에 홍대 클럽 인데 가면 그냥 그런 데에서 만나려고 해요. 이제 예전에는 교회가 통해야 연애를 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연애도 안 합니다. 안 통해. 그게 안 통하는 시대야. 우아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주님 감사.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시대라는 거야.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시대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라는 것은 구글에 쳐보면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망이 내 생각에 왕가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생각에 왕가지 못하며 생명 안에 주님과 함께 왕관될 때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드는 창세기 1장 28절 주님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 지성소의 법계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사망이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너희 속에 어느 것이 어디시 있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는 일이 오지만 마치 민물과 썰물처럼 다가가는 파도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마치 바울에게 독사가 물었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 독사의 독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어가는가? 뜰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영적인 육적인 크리스천들. 샤라바라 샤라바 샤라바라 샤라바 BMW 벤츠 샤라바라 샤라바 샤라바라 샤라바. 교회 안에서도 새벽 기도 가면서 하나님 나 돈 있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돈 있는 남자 돈 남자를 만납니다. 돈 남자 돈 여자 돈 있는 여자 돈 여자를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생존을 넘어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뜰 차원 아니면 성소적 차원. 이 성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광야를 말하고 있어.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영광 할렐루야 힘찬 박수 영광 내가 주님께 내 열정으로 예배를 하는데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나를 증거하지 않아.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향단은 기도와 찬양의 연기. 그것을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촛대를 말하죠. 하나님의 일곱 명. 그런데 이 성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자, 성경적으로 풀지 않고 계시적으로 풉니다. 자, 번제단, 어린 양의 피하면 뭐가 생각나죠?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6월절, 사망이 넘어간다. 물두멍은 홍해가 갈라진다. 자, 성소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10년 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천국을 누릴 것 같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교회 가실게. 와우, 천국이다. 만사형부터 백전에서 축복 주바이다. 와, 홍해가 갈라졌는데 또 강해요. 부동산을 팔면 천국을 누릴 것 같은데 전화가 옵니다. 아파트 팔렸습니다. 와우, 천국이다. 백점에서 만사 축복 주마. 와, 홍해가 갈라졌는데 또 강해요. 홍해 강야. 기적이 임하면 더 무섭습니다. 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소예요. 뜰 차원과 성소적 차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과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 지성소에 법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 너희 안에 있도다. 세례 요한때부터 지가 천국 침노하였으니 침노한 자는 빼앗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가는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은 여리고만 돕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리고만 돕고 끝나.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했어. 이 강야라는 것이 히브리어 미드발이에요. 몸으로부터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과부터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놓는다니. 근데 왜 오늘날 유튜브 시대 가운데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없이 선포되는 말씀은 다 땅에 떨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말씀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다시 불어와야 됩니다. 자,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니 성령.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며 빛이 있었다. 말씀. 성령 더하기 말씀은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즘 영적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박윤신 목사님의 헬프라는 행사 얼마나 좋습니까? 막 영적 추구를 막 해요. 우리 목사님이 헬프런하게 우리 목사님 영적 추구합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을 볼 때 다 죽었어. 너 아멘해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해 오만주시 아멘 하나님의 신이 안 부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애들은 다
눈이 중고등부 예배 한번 큰 교회 갔다 오세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아멘에 아멘에 엄마 엄마씩 아멘 무슨 아멘 아멘에 빨리 아멘. 인도를 갔다 왔더니 인도가 힌두교입니다. 근데 걔네들 10대 20대가 제 집회에 3,000명이 오는데 인도 애들은 주의 종교에 대한 태도가 달라. 걔네들 수천 명이 오는데 두 손 높이 들었더니 100만 볼트 성령이 불떨어집니다. 다 꼬꾸라져. 아니 찬양을 부르기 전부터 꼬꾸라지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힌두가 무너져 놀라요. 아멘. 그랬더니 얘네들이 내가 인도 올 때마다 어떤 것을 대접하냐면 꼭 라면집을 꼭 데려가요. 주회장 오셨다고 그 코리안 레스토랑 가서 신라면을 샀는데 얘네들한테 신라면은 한 달치 월급을 다 담아도 같아요. 주회장이 오셨다가